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주제 구절과 같은 주제 구절입니다. 오늘 맥이 아주 탁 풀려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고 소식을 딱 듣고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너무 젊은 분인데 제가 또 잘 아는 분이고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장례가 너무 촉망되고 하나의 아빠고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철렁하고 그 가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그냥 뭘 했냐면 그냥 부둥켜 울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슬픈 일이 당하면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고, 누가 즐거운 일을 하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사고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타타 350년은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이 사사기를 보면 항상 이 단어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지은 말인데요. 도입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야기한 것도 되고 여호수아가 또 죽기 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 유인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 둘째, 나머지 땅을 정복할 것. 나머지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 숭배자들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인 모든 가나안인들을 그 땅에서 제할 것. 가나안인들을 그 땅에서 제할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나머지 땅을 정복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에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용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멸해야 돼요.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타파하지 못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니까 세 번째, 타락하게 된 것이다. 다시요. 사사기가 가르치는 것, 첫 번째, 타파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된다. 다시요. 타파하지 못했어요. 뭐를?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게 됐어요. 그래, 같이 살자. 봐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아니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타협하지 못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역사가 350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개요를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하죠. 오늘 본문도
아까 2장 16절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불순종이죠.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또 고난이 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는 이스라엘이에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또 다시 타락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몇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들이 있는 동안 계속 타락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누구는 36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350년, 360년 그냥 반올림 해가지고 400년이라고 하자.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쉽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4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350년, 36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350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걸 반복해요. 타락하고 고난당하고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또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제 12사사들 외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해야 우리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아니까 특별히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오세, 삼드기, 돌랴, 이빕, 에렙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세, 삼드기, 돌랴, 이빕, 에렙삼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갈렛의 아우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세 그랬으니까 에훗 왼손잡이 사사로 에글론 왕을 칼로 죽였었습니다. 에훗이고 세 번째는 오세 삼 그랬으니까 삼드기 삼갈입니다. 삼갈. 오세 삼드 그랬으니까 드보라 여사사로 바락 장관을 불러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죠. 오세 삼드기 그랬으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양털 시험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사사로서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적국 12만 5천 수많은 적군을 섬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 삼드기 이 사람 5 사사들은 굉장히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돌라하고 야일은 뭐 별로 없어요. 그냥 23년 동안 다스렸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라와 야일. 오세 삼드기 돌랴 입에랍 삼이 그랬는데 입다예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암몬 자손을 섬멸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사가 됐어요. 그게 누구냐? 입다예요. 돌라 야일 다음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도는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잘 살았다는 이야기만 성경에 나옵니다. 오세 삼드기 돌랴 입엘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삼이요. 삼손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 큰 권능을 받았으나 여색에 빠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다 뭐 이렇게 완벽한 사사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그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뒤에 보시면 한번 쭉 보실게요. 1번에 단어로 한번 살펴보는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는 5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거기 히브리어도 쭉 써놨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자, 첫째는
무슨 신앙이냐 하면 샤알 신앙인데 그게 여쭙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스크린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딱 죽은 다음에는 신앙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샤알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 사사기 20장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는 이 샤알이 맨 마지막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뭘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앙은 여쭙고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암흑기 또는 우리의 삶의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 그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욕심대로 선택을 했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 보면,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상 10장 14절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샤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샤알인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묻는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크 신앙인데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보면,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솔루션,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사사라는 해결책이었어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첫 번째 부르짖었을 때 등장하는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5절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그 두 번째 사사가 세워졌어요. 에훗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뭔가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짖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이걸 보면 우리들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4장 3절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신앙의 원칙이에요.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많은 선배들이 진짜 이 말씀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셋째,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듣는 신앙인데 2장 2절 보면, 사사기 2장 2절 보면
이런 명령이 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하였거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타파하라 그랬죠.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했어요? 듣지 아니했어요. 듣지 아니했어요. 샤마 또는 쉐마. 지난번에 우리 안성종 목사님과 그분 오셔서 들으라 뭐 이런 얘기 하셨죠. 샤마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 말이고, 이스라엘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돼요.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왜 여기 보면 뭐 쉐마 대안학교도 있고 뭐 쉐마 교육도 있고 쉐마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로 암송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누웠을 때는 언제예요? 자기 전에 밤이죠. 그리고 일어날 때는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암송해요. 이 쉐마의 말씀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 쉐마 교육이라 그래요. 그 쉐마 교육도 하고 쉐마 말씀도 묵상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도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듣는 것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쉐마예요. 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듣는다는 건 뭐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돌이키는 신앙. 슈브는 30번 나왔습니다. 30번 나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이켰냐 하면 2장 19절 보면 사사기 2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과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돌이키는 신앙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또 혼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눈에 돈이 보이거든요. 쉽게 하면 막 부동산이 보여요. 그럼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돈을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해외 갈 때 저가 항공 타지 말고 좀 비즈니스나 1등석 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매력적인 거죠. 당신들을 쫓아가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신기루와 같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폐역한 길로 가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길로 돌이켰을 때, 슈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죠. 그 슈브 돌이키다 그러면 누구에게 돌이켜야 되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 마지막 5번째 보시면 행하는 신앙이에요. 좀 그 단어 그 발음이 이상한데 아싸예요. 아싸 행한다. 그게 91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아싸 했냐면 어떻게 행했냐면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뭐예요? 행하여. 그리고 또 3장 7절 볼까요?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뭐를 해요? 악을 행하여. 그게 91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해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왜 이게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행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너무 좋았거든요. 육신의 쾌락을 줬거든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난잡하게 행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채찍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싸 뭘 했냐? 악을 행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한 번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잠언 6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67가지래요. 그래서 교만한 눈이래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눈. 거짓되는 혀,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자꾸 장난으로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그 다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데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거듭말하는 것이 이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장로님이나 누구의 허물을 보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 뭐야? 이간하는 자. 여러분 교회가 좀 평안한 이유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허물을 말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죠? 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하죠. 근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된다면 어떤 일을 아싸 행해야 되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 신앙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거꾸로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악한 행위를 한 것을 선한 행위로,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쭙지 않았던 것 우리는 여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 힘들 때 부르짖었던 것 그거는 똑같이 하면 돼요. 그거는 부르짖고, 그 다음에 듣지 아니했거든요. 우리는 듣고. 그래서 여쭙고 부르짖고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